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바울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우리가 보면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모세가 거절하지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네 나이가 어때서? 나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 대신에 모세야, 나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나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에 모세는 순종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했지요. 대단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왕의 통치하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구해냅니다. 장정만 우리가 말할 때 60만이라고 하니까 여자와 어린 나이를 포함하면 240만의 아주 대단한 그런 인구였습니다. 요즘 240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모세 당시에 구약 시대에 240만의 인구란 것은 아주 대단한 인구입니다. 이런 대단한 인구를 이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모세가 해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모세와는 반대로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나이가 조금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요셉의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나이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셔서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청소년들도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맡겨서 하시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30살이 되어서야만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0이 되기 전까지는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일을 열심히 도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때가 되시자 어떤 일부터 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나타내면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7세에 부르셨지요.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파송되어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나라에서 일단 선교사를 요청해서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모릅니다. 여기서 아무리 나가고자 하더라도 거기서 불러줘야 되고, 거기서 아무리 선교사가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선교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져서 그 선교지로 파송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 먼 애굽이라는 나라에 파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큰 꿈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지요. 그 어떤 꿈입니까?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보시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나의 곡식단은 가운데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전부 나를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이제부터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지요. 장차 너가 우리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로부터 절을 받겠다니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 이야기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선교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파송이라고 합니다. 파송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은요, 자신의 꿈 이야기가 자신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이 요셉이 자신만 가만히 간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요셉에게 준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애굽까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란만장한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기스칸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요, 그 꿈은 그냥 꿈이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개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개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성장에 대한 꿈을 꾸시고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꿈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12년 전 선교지로 파송될 때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로 가려면 모금을 해야 하는 일이 제일 큰 문제인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 잘 되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좋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정이 식어갑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도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볼리비아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를 찾는 것이에요. 또 동시에 한인 목회 일과 선교의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했습니다. 왜? 한인 목회를 하면 선교비에 대한 모금은 일단 부담이 적습니다. 또 선교일은 선교일 별도로 모금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광고를 보고 선교지 볼리비아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저는 한인교회와 또 선교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는 그냥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고 전적으로 현지인교회를 제가 이루어가야 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현지인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현지인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볼리비아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현지인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었는가. 우리 김포 상도교회가 저를 이 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또 그 이후에 저희 선교를 위해서 제가 선교 편지를 드릴 때마다 매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현지인교회가 세워졌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늘 여러분들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껏 일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선교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요, 요셉만큼 단기간에 당대의 큰 선교의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17세에 자신이 부모 형제와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년간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요셉은 애굽 땅 온 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떠한 선교의 정신으로 일을 했기에 당대의 총리에 오르게 되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 전역에 전파할 수 있게 되었는가입니다. 먼저 저는 요셉의 선교는요, 정의로운 선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요, 불의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항상 바른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셉의 나이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세입니다. 애굽에 팔려갔다는 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그런 또래의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시험과 유혹과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런 시험과 유혹과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테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극복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요셉의 나이에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무서울 것이 없을 정도로 행동합니다. 요셉처럼 정의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은 그 정의감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나이입니다. 요셉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상세히 말씀해 보면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일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어린애가 형들에게 그 형들을 보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악했습니다. 형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요, 요셉은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의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정의감으로 불탔던 그런 정의의 소년이라고 요셉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년이요, 애굽에 혼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제가 자라던 17세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매일 저는요, 경주와 포항 사이에 있는 한 지명, 거기를 늘 30분 정도, 매일 아침 30분, 저녁 30분, 요즘 같으면 여기 김포에서도 서울까지 다니고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기차로 30분 가는 거리 같으면은
유학을 간다 그랬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그래서 아침 30분 또 저녁 30분 이렇게 매일 기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올 때는 기차가 딱 그 시간에 오질 않습니다. 2시간, 2시간 반, 연착할 때면 3시간 이렇게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역 기차 대합실은 지금도 크지만요, 예전에도 보면은요, 경주가 관광도시였기 때문에 기차역 대합실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대합실 안에서요, 학생들이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기차를 기다리다가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역 대합실 안에서 지나가던 한 나쁜 학생이요,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저 역계를 고의로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왜 사람의 역계를 건드렸으면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갔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내 어깨가 그랬지 내 입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과 못한다. 그래서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 안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가 밖에 나가자. 그래서 서로 좋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제가 나가니요, 저는 혼자였고 나쁜 학생들의 일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태권도를 했습니다. 키는 이렇게 아담하지만 제가 검은띠입니다. 국기원에 검은띠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제가 태권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새처럼 날아다닌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차역 밖에서, 대합실역 밖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요? 제가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문적으로 하는 싸움꾼들, 여러 번 싸움하고 하는 이 싸움꾼들에게는 저처럼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나 저처럼 어렸을 때 주일학교 생활하고 또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회 활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약 보름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리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제가 싸움에서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는 할 수 없었고 그냥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입을 다쳤다 이렇게 했지요. 여러분들 목사가 맞았다고 하니까 좋으시죠?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정의를 부려짓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산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무엇 하나 정의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국 땅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른 삶을 살아가려는 이 요셉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하셔서 요셉이 평화로운 삶, 끝내는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에게 불의한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 저를 늘 바른 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볼리비아 땅은 정의가 불의인지 불의가 정의인지 때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셉과 같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12년간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환경을 극복한 선교였습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며 고운 옷 입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모습이 오선남루합니다. 하루 종일 일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누명을 써서 이 요셉은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온통 사방에는 자신의 편이 아닌 모두 다 적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불행과 어려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이죠. 만일에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환경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요셉은 요셉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사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환경과 싸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환경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환경을 극복해서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과 싸워보십시오. 그 환경 때문에 선교사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교사가 지쳐버리면 선교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밤 10시경에 집에 오는 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집을 약 400m 앞에 두고 3인조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내어놓아라. 권총을 머리에 들이댑니다. 꼼짝없이 핸드폰, 가방, 가진 것 다 빼앗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에 대처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다치게 되고 선교는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다 주고 피해버려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선교지에서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선교지에서는요 환경을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4월 말에는요 이웃 마을에서 또 똑같은 3인조 강도가 나타납니다. 가진 거 다 내어놓으라고 권총을 머리에 들이댑니다. 이번에는 볼리비아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볼리비아 청년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권총 한 방에 머리를 맞고 그냥 길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환경과 싸운 결과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과 싸운 결과는 죽음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들은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전 아프지 않던 아이가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픔을 넘어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처했던 환경보다도 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현재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픔도
넘어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선교지가 고센 땅같이 험하지만 열악하지만 저같이 나약한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금을 주시고 후에는 선교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가나안 땅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선교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처지를 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고생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든 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왕이 요셉을 최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요셉에게 허락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고생 후가 되면 조금 쉬기를 원합니다.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요셉은 달려갑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지방을 순찰합니다. 순찰 후 흉년을 대비해서 각 성마다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을 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 옵니까? 7년 흉년이 다가옵니다. 이 7년 흉년을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요셉이 식량을 가득히 모아놓고 있자요. 모아놓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지요. 왜 찾아옵니까? 요셉을 찾아온 것은 아니고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너무나 그 형들이 보고 싶었지요. 놀라운 것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 보니 자신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릎만 꿇었습니까? 또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 옛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힘을 들여서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요셉처럼 묵묵히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신하기는 요셉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고 김포 상도교회의 미래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선교지는 그동안 식당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 좀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식당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도우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올 때 어떻게 왔겠습니까? 물론 비행기로 왔겠지요. 그럼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왔겠습니까? 비행기면 30시간 타고 왔습니다. 또 기다리는 시간하고 하면요, 2박 3일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이곳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이 2박 3일인 거죠. 여기가 한국이면 지구에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2박 3일이란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식당을 지어주기가 힘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와서 그 선교지의 형편을 보아야만 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지어줄 수 없으니까
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면서 그냥 전도하고 조금씩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교인 수가 조금씩 성장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식당을 지어주셨습니다. 식당 지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도 붙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요셉과 같이 요셉이 형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에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만 주님 안에 바로 서 있고 기도하고 미래의 일을 보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나님의 때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볼리비아는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그냥 하루 먹고 삽니다. 미래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그냥 쉽게 살면 된다 하는 이런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동네에 한 신부가 있습니다. 저와 가끔 이야기를 나누지요. 한 70 정도 되신 분인데요. 어느 날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약은 유엔에서 규정한 재배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재배는 국제법상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볼리비아가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일을 미국 대사가 보고 볼리비아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볼리비아 대통령이 한 행동입니다. 이 대통령은요, 자원 얘기할 때 한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국을 다녀간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미국 대사를요, 그냥 볼리비아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신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상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사가 잘못되었다입니다. 신부님이요, 미국 대사가 잘못되었다입니다. 그럼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 나라들은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TV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들어서 온 세계에 팔지 않느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많이 팔고 있지 않느냐? 볼리비아에서도 그것을 많이 팔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왜 우리나라에서 나는 마약을 좀 많이 재배해서 다른 나라로 팔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마약은 노동의 대가 없이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와는 대화가 되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재배된 마약은요, 볼리비아 시내에서 계속해서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약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지요. 어느 날 시내의 시장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젊은이가 상인들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겨울이면은 코를 많이 흘립니다. 어린 시절에 코를 많이 흘렸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앞에 손수건을 이렇게 어머니께서 달아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아주지 않거나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는 코를 훔칠 때 그냥 이렇게 훔치죠, 그죠? 이렇게 훔치고 또 왼손으로도 이렇게 훔치고.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소매가
반질반질해지죠, 그죠? 소매가 반질반질해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렸을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코를 이렇게 훔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볼리비아 사람들은요, 코를 여러분들 어떻게 훔치는지 아십니까? 코를요, 이렇게 훔칩니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훔칩니다. 그러면 일단 소매는 잘 안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훔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훔치는가? 볼리비아 사람들은요, 마약을 거래를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마리아나를 보면 마리아나 냄새를 맡을 때 어떻게 맡습니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냄새를 맡죠, 그죠? 그래서 코를 이렇게 훔치거나 하면은 이것은 내가 마약을 갖고 있으니 나에게로부터 마약을 사라라는 그런 신호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코를 훔치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코를 훔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약을 거래하다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가 봅니다.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2명의 경찰이 와서 이 젊은이를 체포해 갑니다. 어디로요? 경찰서로요?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 공중 화장실 뒤편으로 데려가서, 야, 너 마약 판 돈 얼마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돈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내놔. 그리고 그 돈을 받고요, 마약범을 풀어줍니다. 이렇게요, 마약은 땀을 흘리지 않고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경찰에게나 청년들에게나 미래를 좀먹는 좀벌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신부조차 말합니다. 너희들은 핸드폰을 팔고 세탁기를 팔고 냉장고를 파는데 우리들은 마약 좀 많이 재배해서 팔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또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래 6월에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기도로 제 아들과 딸이 대학을 동시에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딸은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은 입학할 때 그렇게 많이 입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이 약대를 입학할 때는요, 주로 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100명 정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5년 6개월간 수업을 마치고 졸업할 때 몇 명이 졸업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한국 같으면요, 한 80명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한국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한 8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100명 중에 3명만 졸업합니다. 저희 딸이 10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가만히 계시네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고. 내 딸이 아니니까 그랬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학생들에게 미래를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에는요, 또 책 읽는 일에는 이 학생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학생들에게 많이 내어주면 학부모가 찾아갔어요. 제발 숙제 좀 많이 내어주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의 중요성, 공부의 중요성, 미래를 바라보려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입학은 하지만요, 졸업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업을 많이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반기에 졸업을 3명 했는데 여러분, 하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명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반기도 3명밖에 못합니다. 또 2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해서 여러분 한 5년 정도 그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최고로 잡으면 졸업하는 학생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혼하고 뭐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으니까 그냥 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졸업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볼리비아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인가? 이들에게는 성경 교육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삶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자란 어른들은요, 볼리비아의 어른들은 사실 미래를 열어가기는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지도하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배운 말씀을 지도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미래의 주역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은 그것이 아니죠. 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요, 미래에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디에서 성경 교육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성경 교육의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죠. 더 좋은 것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반 전에 여러분 교회를 방문할 때 한국 교회 전부 다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정성어린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볼리비아에 들어가서 일단 유치원 부지를 교회 옆에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그 유치원 부지가 나와서 광고가 되어질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지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로서는 사실 구입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했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교사께서 자기에게 조금의 여유가 있으니 조금 갖고 가서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선교사를 돕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마음이 좋지 않고 마음이 나빠서 마음이 옹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선교지를 키워가기에도 이 선교사들은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선교지를 돕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땅이 판다는 광고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포기했습니다만 저에게 힘이 되어준 그 선교사로 말미암아서 저는 그 땅을, 교회 옆에 나와 있는 그 유치원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더 깊게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편이 안 되었고 저는 사실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는 포기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부지를 저희 선교지에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 180평입니다. 2층으로 지으면 유치원생 100명 정도는 교육할 그런 환경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건축이요, 내년에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이 볼리비아의 새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미래의 요셉과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볼리비아의 가난을 물리치는 요셉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김포 상도교회가 선교해서 볼리비아가 신앙적으로 힘을 얻고 또 나라가 부강해진다면 이보다 여러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볼리비아에 있으면서요,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는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핵화하면 남한처럼 잘 살게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가난과 부와 낮음과 높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을 감동시킨 하나님입니다. 가난과 부와 낮음과 높음은 트럼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요셉이 애굽을 살렸습니다. 그 애굽은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최고의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28,000명입니다. 1인당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입니까? 한국이 얼마입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28,000불입니다. 한국이 선교사의 숫자가 10,000명일 때는요,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불이었다고 합니다. 15,000명일 때는 15,000불이었다고, 17,000명일 때는 17,000불이었다고 합니다. 20,000명일 때는 20,000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30,000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힘을 다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을 시켜야 됩니다. 세계에서 국민수가 5천만 이상 되면서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불 넘는 나라, 여러분 몇 개 국가가 되겠습니까? 6개 국가라고 합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또 미국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근접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도움을 트럼프로부터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 도움은요, 헛것이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그 나라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가 됩니다. 복된 국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 말씀이 볼리비아에 전해지는데 힘을 보태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김포 상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믿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보았습니다. 현재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을 넘어간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미래가 없던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당대의 큰 선교의 결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대해 주셔서 요셉과 같이 담대한 선교의 일을, 담대한 전도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